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 성지 순례 보고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종교개혁에 관한 부분들, 또 종교개혁가들에 관한 부분들을 한 3주 동안 시리즈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은 우리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교개혁 내년이면 몇 주년이 될까요? 내년이면 510주년이 됩니다. 지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였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벌써 5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7년이 510주년이 된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발발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게재된 후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시점은 1517년이 아닙니다. 사실 참된 종교개혁, 진정한 종교개혁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번번이 실패로 끝냈던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청의 박해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개혁의 불씨들이 늘 꺼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 때에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6년, 1517년이죠. 마틴 루터의 사역이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집니다. 이때 폭발적인 움직임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에 오히려 마틴 루터는 이따도 보시겠지만 95개조 방방문을 붙여서 그 95개조의 항목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신학자들이나 또 학생들과 같이 토론의 장을 열어서 지금 우리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학적인 면모들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논쟁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대학가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배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는데, 이 95개조 방방문이 금세 14일 만에 전 유럽으로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 한 권, 그 글 하나하나가 바로 옆에까지 흘러나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문맹률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쓸 때에 이 내용을 당시 독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0.5%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럼 거의 다 읽을 줄 몰랐고,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이제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서민들이나 백성들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삽시간에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번역된 문서를 통해서 유럽으로 확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루터의 내용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또 많은 신학도들의 그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종교개혁의 놀라운 불씨들, 급진적인 모습들, 막 격렬한 운동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지금 우리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면죄부 같은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격렬하고 급진적인 운동으로 번질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 종교 개혁은 곧 교회 개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교 개혁이 교회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유럽 사회에,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는 딱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종교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곧 기독교 개혁이요 교회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전통들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리폼드라고 하는 단어는 개혁된, 개혁되어진 이런 뜻인데, 이것은 결국 교회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였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사도들이 세우고자 했었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하죠? 역사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초대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올바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솔라 스크립트라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었다. 성경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 목사님, 그건 독일어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을 성경으로 삼았고 다른 번역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 이단시했습니다. 번역을 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사단이 침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찾았습니다. 무지에서 찾았다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니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세워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그 독일어를 읽게 함으로써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결과가 무엇일까?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비단 교회의 변화 정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삶의 개혁이었고, 사회의 개혁이었고, 경제적인 계획이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혁과 개혁을 가져다 옵니다. 그 일례로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회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직업은 사제들의 직업이고 나머지 세속적인 직업은 다 부정하다, 세속적이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거룩한 직업은 성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존 칼빈 이후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직업적 소명이다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사제들도 자유롭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금욕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혼을 부정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결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결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고 말씀으로 키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성경 요리 문답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책들과 저서들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개혁, 예배와 예식의 예전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 속에서의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의 사역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5대 솔라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제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치였고 정신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국가와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대변혁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틴 루터를 좀 중심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PPT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제가 준비한 영상, 제가 가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열심히 찍고 또 열심히 좀 편집해가지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거의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안 됩니다. 조심면 제가 나중에 전화 따로 드려가지고 조심은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순서는 10가지의 순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합니다. 강의 순서는 총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교개혁과 관련된 독일 주요 도시가 어디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 마틴 루터의 양력이 무엇인가? 세 번째, 루터의 출생과 가정 환경은 어땠는가? 네 번째로, 수도사로 서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고요. 아홉 번째로, 독일어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일단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종교개혁과 관련된 독일에 있어서 주요 도시가 어딘가? 저희 이번에 은평시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주로 아이젠하우와 비텐베르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아이젠하우와 그리고 비텐베르크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젠하우 같은 경우에는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마틴 루터가 권세자들을 피하여서 은신하고 있었고 또 은신하는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루터의 집, 특별히 청소년기 학창 시절에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흐가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흐는 조금 이후에 사람들인데 바흐의 기념관이 있고요. 그리고 루터가 청소년기 때에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게오르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가 중요한데요. 이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본격적인 사역지였습니다. 무려 이곳에서 38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루터 하우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루터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루터와 멜라니톤은 이제 후배 동역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멜라니톤의 동상이 있고 또 비텐베르크 성교회, 여기서 성교회라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그 비텐베르크 성곽에 있는 교회,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 성곽 안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루터와 관련된 참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름스는 루터를 정죄했었던 보름스 1차, 2차 청문회가 열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보름스 대성당이 중요한 곳이고 또 종교개혁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바로 보름스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진 곳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틴 루터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종교개혁자들, 독일의 종교개혁자들이 요리문답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마틴 루터는 이곳에서 95개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논박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이 논박문을 설명하고 드러냈을 때부터 갑자기 이 신학의 후배들과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듣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로마 교회가 잘못되어져 갔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바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마틴 루터의 양력을 봅니다. 1483년에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1546년에 아이슬레벤 고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25년에 카타리나 폰보라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교회에 결혼이 다 막혀있던 상황 속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과 동시에 결혼 제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하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직자도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리나 폰보라, 이분이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 사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모님 폰보라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경력을 보게 되면 수도원 사제로 있었다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임용을 받고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했고요. 1521년 1월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사제직을 박탈당하는 것인데, 박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다? 죽여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신변 보호는 이제 로마 교황청이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보름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되고 신약 성경 독일어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어 번역을 이제 출간하게 되고요. 1527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이제 지을 때, 작곡할 때에 마틴 루터의 시적인 부분들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조롱이 있고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534년에 독일어 성경 완역본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46년에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루터의 출생과 가정 환경이 어땠는가? 1483년에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는데요. 마틴 루터의 부친인 한스 루터, 닮았죠? 한스 루터는 광부로 일을 하다가 부단한 노력 끝에 자수성가여서 만스펠트 의회원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친 마르가레트는 매우 근면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한스 루터는 자수성가여서 크게 성공한 만큼 아들 역시도 법률가로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크게 반대하면서 큰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넘기시면 그러면 마틴 루터는 왜 수도사로 서원하게 되었는가? 1505년에 7월 2일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7월 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뢰가 떨어져요.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낙뢰를 맞고 친구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이 모습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벼락을 맞아 죽어도 변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에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한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수도사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1506년에 6년 8월에 1년 동안의 견습 기간을 거쳐서 정식 수도사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07년 7월에 첫 미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수도사가 된 것이죠. 그때에 수도 원장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 원장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엄격한 규율을 잘 따라야 하고 기도와 미사와 금식과 갖가지 규약과 고행들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틴 루터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1511년 4월에 에르푸르트에서 비텐베르크로 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1512년 10월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1513년 8월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차례로 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의 교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죠. 마틴 루터는 수도의 대표로 로마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그의 카톨릭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에르푸르트에서 비텐베르크로 전출됩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어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차례로 강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두려운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운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나의 고행과 나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은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틴 루터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7번은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하는 장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하고요. 1518년 4월 20일 하이델베르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1년 1월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자, 교황의 면죄로는 이제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사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의 벌을 감면해 주겠다. 이게 면죄부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산다는 것은 나의 죄, 인간의 죄, 죄인의 죄를 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형벌값을 낮춰준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면죄, 면벌로는 죄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만성절 바로 전날이었던 10월 31일 면죄부, 면벌부를 비롯한 교황권의 오형과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당시 95개조 논제들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교황청까지 보고되고 교황은 루터를 빨리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이 2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씨를 빨리 잡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니 빨리 마틴 루터를 제거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사람들은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리는 수도회 총회에서 루터를 완전히 정지하고 싶었죠. 근데 이 95개조 논제를 다시 설명하고 반박하는 가운데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1521년 1월에 루터에게 파문조서를 냅니다. 넌 이제 더 이상 사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1521년 4월에 보름스 의회에서 첫 번째 청문회를 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청문회를 갔고요. 그리고 1521년 5월, 한 달 후죠, 카를 5세가 보름스 칙령 최종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틴 루터는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서 로마 교황과 그리고 수많은 사제들과 그리고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저작했었던 모든 책들과 그 주장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으로 인하여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요. 5월 6일 날 공식적으로 칙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루터를 죽여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붙잡아서 화형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의 추종자들이 이미 엄청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름스 회의 가운데에서도 반대파들보다 추종자들이 약 90% 가까이 많았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마틴 루터의 추종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도 마틴 루터를 쉽게 붙잡을 수도 없고 쉽게 처벌 내리기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1521년 5월에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선 바르트부르크 성에 마틴 루터가 제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단 정죄가 내렸던 그 보름스 총회에서 이제 집으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프리드리 선제후가 그를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자기가 살고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납치해 가는 겁니다. 왜 납치했을까요?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루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작은 골방을 내어주고 그 골방 속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번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선제후가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자신이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보름수 총회에서 이단 정죄를 받고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자 네덜란드의 뒤러라고 하는 한 추종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하나님, 루터가 죽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감쪽같이 사라지니까 그 수많은 추종 세력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로마 교황청에 더 크게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루터 시대에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신체적인 위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프리드리 선제후의 열렬한 후원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고 자신의 방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몰두합니다. 그는 이 방에서 사탄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벌였다고 회고하고 마침내 1523년 9월에 신약 성경을 출간하고 1534년에는 성경 전체를 완역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의 말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23년에 수많은 논문들과 저작들 또 설교집을 출간하게 되고요. 1525년에 이제 비텐베르크로 내려와서 카타리나 폰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7년 여름에 질병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고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1546년에 아이슬레벤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직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교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요리문답이요 또 예배의식 또 회중용 찬송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탄의 어떤 육체적인 공격들, 정신적인 공격들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도우심에 대해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문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매우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생겨가면서 무력으로 충돌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루터는 꿈꿔왔지만 그게 안 된다. 이거 로마 교황청 싹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던 급진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회유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말년까지도 그렇게 평온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사회가 이 종교개혁의 문제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마틴 루터의 지대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방방문의 계제는 단순한 신학적인 어떤 토론의 장, 또 신학적인 문제를 함께 강론하고 토의하고자 하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고 종교개혁을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고 그것은 독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 가운데 놀랍게 불일 듯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직접 이게 발로 뛰면서 준비한 동영상을 좀 시청하면서요, 제가 중간중간 또 필요한 코멘트들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이젠하흐로 들어갑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해발 4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차를 멈추고 약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열심히 이제 올라가시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성을 쌓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니까 아이젠하흐의 이 도심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 이 바르트부르크 성 하면 가장 유명한 이 장면이 바로 요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소유지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기서 약 10개월 정도 체류하고 비텐베르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틴 루터가 머물렀던 방을 보게 되는데 지금 바로 보이는 그 2층 단칸방이 그의 방이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방들이 나타나고요, 또 크고 작은 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선제후를 비롯한 기사들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후들이나 기사들의 조각상들도 많고 또 수려한 그림들, 화려한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요함이나 그들의 권위,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드리히 선제후와 기사들이 머물렀던 공간들은 대부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만찬 자리,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자리 할 때. 그런데 마틴 루터의 방은 매우 협소한 원룸 크기 정도입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 설교집들과 또 저작들을 써 내려가는 것이죠. 이 작은 공간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어 성경까지 번역하고 완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흐 도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세바스찬 바흐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부인 게오르크 그 광장으로 가다 보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루터의 하우스, 루터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가 게오르크 교회, 게오르크 교회인데 바흐가 악장으로 사역했던 곳이고요. 루터가 청소년기를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주 2,00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교단이고요, 마이크 시설 다 되었습니다. 음향 시설도 잘.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교회를 보게 되면 성당 그 뒤편 중층에 완전 파이프 오르간이 칸타타용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슐로스 교회라고 부르는데 슐로스는 성과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틴 루터와 그의 사역자였던 동역자였던 멜라니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주로 강의하고 설교하게 되죠.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되신다라는 것을 설파합니다.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현재도 개신교 예배가 드려지고요, 특별한 종교 행사, 찬양 행사 같은 것들이 여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역사적인 자리, 비텐베르크 교회 원래는 목조로 된 문이었는데 현재는 동판에다가 그 52개조 방방문을 새겨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위하신 이 나라 그리고 비텐베르크 광장을 향해서 쭉 걸어가면 개울물이 흐르는데 이 개울물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명수가 들어간다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무효되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광장에 도착을 하면 두 동상이 눈에 띄는데 멜라니톤 왼쪽에 루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멜라니톤 동상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후계자로서.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루터가 38년 동안 사역했었던 루터 하우스 사역지에 등장합니다. 십자가 루터 하우스의 큰일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이 모든 건물들이 루터의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여기서 나라 약 400명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가르치고 말씀 촬영을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시차를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여기서 우리 사모님들도 홍보라 사모님 옆에서 우리도 이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네,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마틴 루터의 삶과 또 그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종교개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개혁인데 어떻게 교회개혁할 것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단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열매를 주셨는가 기억하시고 말씀 사모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년을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개혁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 사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